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전해준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지요. 요한하고 누구?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예? 주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 4명이었어요. 예수님까지 5명.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나와요. 여자 형제는 둘인지 셋인지 몰라. 하나는 아니에요. 둘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몇 남매를 키운 거예요? 최소한 7남매 이상을 키웠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바로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의 생전에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 행님이 메시아이셨구나, 우리랑 다른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예. 네. 예. 이게 가족이 이걸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결국 이 예수님의 바로 동생인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할례나 음식 문제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후에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하나씩 싸왔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깨끗한 음식을 싸왔는데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한국 사람이 거기 하나 있었다고 상상해 보면 순대를 만들어 온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 야고보가 행하게 되었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 야고보를 일컬어서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래요. 낙타 무릎들, 우리는 뭐 낙타를 잘 보진 못하지만 영화나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 있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야고보가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서,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기도에 관한 권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 1장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또 야고보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이 야고보가 이 기도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모범이 되었고, 여기서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예.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이 기록한 야고보를 우리가 제자 야고보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서를 통해 크게 6가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일깨워줍니다. 그 첫 번째가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물리치라는 거였습니다. 예, 시련은 견뎌서 이겨내고 시험은 물리쳐야 한다. 야고보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물리치는 신앙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달려들어 시험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익혀서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시련을 많이 겪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죠. 어떤 자는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했어요.
유대 문화에서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이거는 정말 무시하는, 멸시하는 모습이지요. 뺨을 때려 맞으신 적도 있었어요. 예. 조롱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은 주님께서 바로 응징하시지를 않고 묵묵히 참고 견뎌 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시험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시련은 우리가 인내로서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며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고였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에 대해 권고해 준 것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참된 신앙의 교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경건이 어떤 거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어떤 거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어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여기르송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건가? 아브라함을 먼저 예로 들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가 뭔지는 아시지요? 예.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사지에 여기 연골 근육을 끊어서 제쳐놓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마트에 갔을 때 닭 내장 다 해서 손질해가지고 딱 벌려놓은 거 그렇게 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아들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예? 그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을 하지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다 자녀들을 기르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어떠할까? 예.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리아산 아래까지는 갔을 것 같아. 제가 이삭을 데리고 우리 큰아들 동천이를 데리고 모리아산 아래까지는 갔을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무너졌을까?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 아래 도착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쏘시개를 들고 가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다 읽어서 알듯이 놀랍게 정상에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수풀에 걸린 양이.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무너졌을 것 같아, 솔직히.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난 죽어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하고 그냥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이삭이 순간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이삭을 묻고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그 이삭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지, 나이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지. 예? 그 젊은 혈기 있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혹 미쳤다 그래도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순순히 가게 묶이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성화를 그린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이삭의 입을 틀어막고, 그 성화는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아들의 그 비명소리를 아버지가 어떻게 듣겠어요? 입을 내리 누른 채 그냥 눈을 질끈 감고는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성화로도 그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예. 야고보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예.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참된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만 해도 충분한데 또 한 예를 드는데, 이제는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 라합을 예로 들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첫 번 들어가서 부닥친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지요. 근데 그 당시 여리고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전쟁과 침략이 있어서 거기를 점령한 사람들이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성을 쌓는데 성을 두 겹으로 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 그래서 하나님도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고 공격하라고 하지 않고 돌기만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 성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의 모습을 정탐하여 오게 하지요. 그때 들어가서 유숙한 집이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는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찾게 될 때 라합이 지붕에 3대라는 어떤 것을 걸쳐놨는데 거기다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그리고는 찾는 자들이 물러갔을 때 밧줄을 내려서 여리고성 밖으로 탈출하게 도와주지요. 그때 라합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온 집안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지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성 밖으로 달아내렸던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서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고 그 가족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고보가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라합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더 이상 뭘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참 믿음에는 참된 삶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세 번째 참된 신앙으로 권면한 것이 이 말을 절제하는 거였어요. 이 언어에 대해, 말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절제하고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이것을 이제 참 신앙으로 권고합니다. 사람의 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부정적인 면을 먼저 명료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러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중간에 멈춰서게 되지요. 그리고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가운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의 혀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혀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을 절제하고 말에 훈련을 해야 하고요. 예. 끊임없이 내 말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실언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로 우리가 그릇 악을 짓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일생을 경성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다가도 한번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속에서 치받쳐 올라오면 한순간에 그냥 험한 말들이 죽이는 말들이 마구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고 경성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극명한 차이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똑해요. 우리가 그걸 똑똑하다는 표현도 하지만은 영악하다는 표현을 하지요. 예? 영악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아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세상 지혜는 어떠냐?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예.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남을 시기하고 또 다툼이 있는 이런 악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무슨 지혜하면은 그냥 남이 모르는 걸 막 통찰해내고 막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속.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여기서 편벽이라는 말은 치우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들이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우침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지혜를 쫓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데 야고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고 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세속화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풍습을 못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냥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옷 한번 예를 듭시다.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게 전부잖아요. 예. 좁아진 거 10년 지나면 다시 유행 돌아와. 넓은 거 기다리면 또 유행 돌아와. 세상 풍조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즘 산책을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젊은 우리 여성들 보면은 이거 뭐 그냥 다 그 뭐 타이즈라 그럽니까? 그냥 이 스타킹처럼 아주 딱 붙었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하늘을 두고 거의 다. 언젠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름에 가능한 한 교회 오실 때 민소매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반팔 정도는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긴 팔로 하고. 무슨 미니스커트 아예 이런 거 그냥 포기하셔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어요. 설교하고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말도 생겼어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마. 오직 정절로 단장하라.
경건으로 단장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야고보가 세 가지 사랑의 권면을 해요. 첫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길이 참으라고.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두 번째 사랑의 권면은 믿음의 영적인 영역, 가장 귀한 것 기도와 찬송임을 전해주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혹된 자,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결국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 실천의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되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경건을 가진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